예배 가운데 영적 도전들 아마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절대로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역도 삶도 또 예배도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승리죠. 자, 우리 한번 또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보다 저를 보고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승리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21장, 22장 1독 이상 하신 분들만 아멘. 예, 많이 읽으셨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천국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보고 읽어보게 되면 은혜가 될 거예요. 천국 노래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노래 가사는 제가 13번째 오늘 하게 되는 설교 전체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성경의 천국에 대한 문자적인 내용들이 다 이 7절까지 가사 안에 들어있어요. 문자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본향은 내가 이제 천국에서 살다 왔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천국 살다 온 건 아닌데 그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 본향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이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래서 이런 가사가 나온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노래를 수차례 불렀는데요. 7절까지 되다 보니까 중간에 잠자신 분들이 계셔.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2번이나 잠잠 분 이렇게 세워가지고 독창을 시켰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왜 천국 노래 부르는데 잠잘 수가 있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은 방법을 좀 달리 하려고요. 1층에 계신 분들이 1절, 저기 2층에 계신 분들이 2절, 여기 계신 분들은 찬양대 3절, 또 4절, 5절, 6절, 다 같이 몇 절? 7절. 반주부터 합니다. 여기는 찬양대야. 고향은 저 하늘나라 향기 짙은 백합화 셔론의 동산 아름다운 수선화가 만밭하였네. 그 꽃 속에 살고파 그립습니다. 2층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생명과
바다 넘쳐 흐르는 그 생명강가에서 놀고 싶어요. 찬양됩니다. 나의 살던 본향 저 하늘나라 괴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평화롭고 명랑한 저 하늘나라 정다운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1층입니다. 나의 살던 본향은 저 높은 천국 천사들의 검은 고는 딩동딩동댕 천군 천사 날 반겨서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자, 2층 더 힘차게. 12 진주문 지나 황금 보석지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멸류관 어린 양의 보좌에는 그리운 주님 반드시 웃으시며 날 반겨주리. 찬양됩니다. 눈과 같이 하얗고 옷같이 꽃 세마포로의 옥을 단장을 하고 고운 행실 착한 일로 쌓여진 상을 하나를 안고서 기뻐하리. 다 같이 불러봅니다. 7절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 아멘 아멘 나 예수님 맑고 맑은 유리바다 순금석에서 영원 무궁 주와 함께 이어치 살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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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7절 불러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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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맑고 밝은 유리바다 순금석에서 영원 무궁 주와 함께
같이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 도통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에서도 증명이 되어 있죠. 실제로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또는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모순된 모습이 나온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천국을 못 보여줘요. 이게 너무 모순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교회는 말이에요, 천국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천국 가는 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안 주셨기 때문에 예수 진리를 붙잡고 진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 고백을 딱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우리 앞에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성경 가운데 유수도를 비롯한 몇 사람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했다 이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천국과 상관없이 일하다 보니까 인본주의적 사역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나는 일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교회를 섬겨 나갈 때도, 사회생활에 나갈 때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요새 한국 교회라든지 교회들이 영성을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까운 나머지 천국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 문자적인 것을 우선시 해가지고 또 영적인 해석까지 해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부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천성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려서 13번째 내용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천국의 실생활에 있어서 절정,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천국에는, 자 힘차게 따라 해볼까요? 다시는, 더 힘차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편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부정적인 모습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저주받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증오나 욕심이나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실생활 살아가면서 아따 저런 것들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전혀 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살인도 없어요. 이게 천국이요. 그래서 천당이 그리워진다 이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천당이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오직 천국은 주님만을 섬기는 것인데, 이거는 예배가 말이에요, 오로지 이건 마귀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워진 거예요. 천국은 마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의 부정적인 실패의 모습은 없는 것이 천국인데,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알고 진짜 아름다운 예배자로서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의 섬김이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앉아 계시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천상의 예배, 그걸 바라보시고 비전 삼고 예배를 드립시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고, 비전 중에 비전을 바로 그 천국의 예배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천국의 실상할 가운데 결정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니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힘차게 아멘.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는 말이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했어요. 다시는 밤이 없다. 인생의 밤을 만나가지고 힘들어했던 분들 계시죠. 지금까지 개인의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밤 만나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죠. 삶의 밤을 만나가지고 정말 마지못해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립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밤을 안 만나요. 21장 바로 그 위에 장을 보게 되면 25절에도 그렇게 말을 했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따라할까요?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비추이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 주시고 날마다 빛을 비춰주니까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다윗이 계획해놨던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역대하 6장 4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 돌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부싸움 하지 않고 살아야죠. 나는 우리 두식 집사가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 맨 거기다만 질문하는데 싸움 안 해보셨겠지만 한 번도 안 해보셨으라 생각하고 싸움하게 되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혹시 뭔 줄 아세요? 쳐다보기도 싫어.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일부 예배 시간에 질문했더니 쳐다보기도 싫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 멀리서부터 안 쳐다봐봐라. 여러분 나쁜 관계 있는 관계에 대보세요. 그러면 얼굴부터 돌려버려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보려면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들었죠.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천 신지를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도성을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성전을 허락해 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도성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랬어요. 왜 삼마라 이름했냐? 4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퀴리오스 에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왜 해줬냐면 말 하도 안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보기 싫으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얼굴빛을 다리다 휙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비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쫄딱 망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시 딱 돌려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성, 새롭게
이룩하게 될 예루살렘 성 이름 해라.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렇게 이름을 지라간 거예요. 천성은 말이에요. 왜 다시 밤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제 떠나지도 않으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성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인생 밤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밤 만나보세요. 나라 민족적으로 밤 만나보세요. 살만 나는가? 살맛 안 납니다.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천당이 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느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밤이 없어서 천성에서는 영원토록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9장 17절 말씀에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황폐해져가고 완전히 허물어진 이 성소에, 성전에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굴 빛에 비춰주는 것은 중요한데 천성은 왜 밤이 없냐? 항상 하나님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밤을 만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항상 밝은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밤 만나게 되면요 진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개들을 좋아하고 짐승들 좋아하잖아요. 한 번은 진돗개 2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가 다 죽어가는 거에서 그것을 들고 영등동에 있는 개병원에 입원 3일 동안 시켰어요. 돈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살고 난 다음에 회복이 안 되는 얘가 도망갈 때까지. 나중에 도망가고 바람 나서 도망가 버렸는데 이 배가 말이요 한 번 그 위험에 뭐라 그러나 그 걸려가지고 쪼그라드니까 회복이 안 되고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 아, 이것이 어렵구나. 축복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랬으니 이 땅에서도 밤이 없는 인생을 만나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또 그립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5절 끄트머리 말씀 봤더니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따라서 해 주실래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왕 노릇한다. 재밌지 않아요? 도대체 집사님 재밌지?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왕 노릇한다. 한번 생각해봐. 집사는 집에서 왕 노릇해요? 못 하지. 그럼 집의 왕은 누구요? 아이들이 왕이요? 천국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왕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자, 천년 왕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마귀가 없는 세상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도 문자적이냐 아니면 상징적이냐 말들이 많아요. 우리 그거 따지지 말고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면 봐봐요. 앞에니까 한번 찾아봐요. 6절 말씀 봐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힘차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천년 왕국이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부활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데, 그 천국이 완성이 돼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 살게 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길, 너희들은 세 세터로 왕 노릇할 것이다. 왕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왕 대접받고 산다. 왕 노릇한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적용을 해드린다면, 첫째는 존귀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말이요,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 차별이 어떻게 심하나 몰라요. 아니 진짜 왜 세상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요, 어린 아이들이 말이야 아파트 평수 몇 평이냐 물어봐가지고 평수들이 어울린단 말로 나 깜짝 놀랐네. 우리 이 지방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그런 어떤 차별, 비천한 사람이 있고요,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것이 아니대요. 왕 노릇한다. 실제로 앞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봐요. 왕 노릇한다. 최고의 존귀한 자가 된다. 여러분들 예우가 달라져요. 이 세상에서는 있는 자 없는 자 또 상하고 있어가지고 갑질이 어떻게 심한지 요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조금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존귀한 자가 돼가지고 왕의 대접을 받는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왕이 보통 존귀한 게 아니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볼래요. 왕들은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똥도 함부로 못 싸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사극이나 영화를 보세요. 아니 짐승도 자기가 배설한 배설물은 창피하게 해가지고, 고양이 보세요, 똥 싸놓고 얼른 막 덮어버리잖아. 개도요, 똑똑한 개들은 얼른 똥 싸놓고 덮어버려요. 그런데 왕은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자냐면, 전하 용변을 보시옵소서. 셋대 같은 거 딱 갖다 놓고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색깔이 황금색이 옵니다. 아니 오늘 색깔이 이렇사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거 보죠. 사람들이 제일 더럽게 여기는 그 장면까지라도 최고로 백성들이나 신하들은 대접한다 이거예요. 이게 존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비천한 신분이 되고 어느 또 구별이 차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말이요, 왕 노릇한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다시 한번 외쳐주실래요? 예수님과 더불어 존귀한 자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혹시 여러분 천대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걸 상상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된 축복의 말씀인가를. 그래서 네 번째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씀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이블 루트라고 하는 책을 이번 주간에 몇 페이지를 좀 읽다 말았습니다만은, 읽어보니까 찡한 장면이 나오대요. 천한 사람들이 있더만. 어느 나라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슬림 나라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것은 목숨 네 건과 다름없어요. 차마 죽이질 못하고 기독교인들 어디가 살겠냐면은 쓰레기 마을에서 살겠더만. 쓰레기 마을, 냄새나는. 그 표현은 그리 됐어요. 사진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주일만큼은 예배 들어갈 때는 최고로 좋은 옷을 준비해가지고 예배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왜 쓰레기 마을에서 냄새나는 그거 살아가느냐? 간단해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그냥 이슬람 믿어버릴게 이럴 수 있잖아. 그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게 된 그날 진리를 지킨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만들어주신다. 너는 지금은 쓰레기만 살지 모르겠지만 내 나라가 임하게 될 그때에는 너희들은 존귀한 자가 된다. 왕처럼 존귀한 자가 된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릴 건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천한 신부가 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야. 대단한 사람들인데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쭤봅시다.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존귀한 자가 된다. 두 번째 왕노릇하다. 이 말은 영원한 통치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서도 성도들의 왕노릇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오늘 본문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말구유가에 태어난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디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사람들이 예수를 뺨 때렸어요. 하나님이란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한테 침을 뱉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홀라다 나 벗길 수가 있나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모습은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보니까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왕권. 이게 뭐예요? 마음대로 통치하는 성부의 통치권이 성자에게 옮겨오게 돼가지고 이양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도 왕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통치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마음대로 되는 거 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최병훈 집사님 뭐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미안해 집사님 제일 거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집에서 마음대로 돼요? 그건 좀 힘있게 나오네. 많이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 어떤 사람은 목사는 담임 목사는 마음대로 할 것 같다. 아이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신 분들이요. 대통령? 와, 그 권력 막강합니다. 대통령 권력은요 여러분들 영화 보셔요. 보게 되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는 볼 필요가 있어요. 히말라야 이런 것들은 와 이게 권력이구나. 이게 권력이구나. 그러나 그 권력자들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과거에 모 대통령은 아이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세상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통치권자가 된다 생각해봐요. 그럼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천사를 왜 만들어 주셨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다 말씀했어요. 지금 천사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사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수종드는 천사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타치도 받을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도 없고 어떤 사람 밑에 짓눌린 삶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왕도로 산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누구의 지배나 영향이나 타치나 엉들림 받지 않냐는 그 천국이다 말이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도 천국은 소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왕 노릇의 삶을 사는 천국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된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드린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왕노릇할 사람이다. 참 어색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한다, 이 말은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자유.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봤더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 육체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가 있는 곳이 된다. 그것이 왕노릇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 이 노예들 자기 없습니다. 주권 없습니다.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자는 것도 죽는 것도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프리덤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들 지금 솔직하게 뭔가가 쫓기고 있어요. 뭔가에 지금 억눌려 있어요. 뭔가 부담을 갖고 있어요.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때로는 감정에도 사로잡혀 있어요. 때로는 욕심에도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것 때문에 예수 믿어 내가 자유를 누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너는 자유자다. 예루살렘은 자유자리 주행이 계시는 자유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아름다운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의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 소망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이 세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천국이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올라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천국의 실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 천국이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 천국이다. 다시는 밤이 없는 것이 천국이다.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 것이 천국이다. 이 아름다운 천국이 여러분들의 절대 소망이 되셔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진리가 살아 움직여서 열매를 맺는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고 우리 북일교가 되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인정받는 모습 때문에 행복과 함께 소중한 열매가 날마다 맺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직 천국 소망과 사상과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